30절부터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가 덮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있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 못하는 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복이 될 정도로 이 세상에 그 진상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느냐 하면 지금 십자가에 체포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체포된 이유를 예수님이 먼저 그걸 제시를 해요. 내가 체포된 이유, 예수님에 의해서 제시된 이유가 뭐냐? 너는 세상을 파괴시키겠다. 파괴하겠다. 나는 세상을 파괴하러 오신 분. 다 부수러 오신 분. 세상이 파괴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게 차라리 죽는 게 복이 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게 다 죽을 때까지 나의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인간 세계를 없애러 오셨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은 중지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세상을 다 파괴하는 방식은 뭐냐? 파괴하는 방식은 바로 선이에요. 선. 경계선. 경계선이니까 이걸 쉬운 말로 댐이라고 해요. 댐. 위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댐이 있는데 여기 물이 가득해 있어요. 밑에 안쪽에 아랫마을이 있습니다. 이 물의 댐을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몰살하겠죠. 몰살. 요 댐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요 댐 안에 있는 게 여기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거룩을 예수님이 터뜨리면 깨져서 죽으시고 깨뜨리면 여기 거룩이 쏟아져서 이들은 저주받습니다. 산들이 무너지면서 산들이 무너지고 그게 그 저주가 너무나 처참해서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복이 될 정도로 크게 다행이 될 정도로 쏟아지게 되어 있다.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내용이 모아져서 뭘 이루냐 하면 십자가 사건을 이룹니다. 십자가 사건을 형성한다. 사건을 형성하게 돼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제사장 복장이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복장이 되어 있죠. 그 복장에 보면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성결 거룩으로 득점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에 쏟아진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몰살하겠죠. 그 거룩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거룩이 화근이에요. 거룩한 율법을 받은 게 화근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등장했다는 존재한다는 자체가 화근입니다. 후장처럼 걸쳐있는 거룩이 밑으로 뚝 떨어지면 그것이 심판하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전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여기 45절에 보면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져죠. 댐이 중간에 터지는 거예요.
성제 이상이 찢어져야 되면 우리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거룩이 이쪽에 쳐들어온다 이런 거죠. 거룩이 쳐들어오죠. 그러면 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4절에 때가 60쯤 되어 때가 12시쯤 됐다. 때가 60쯤 되어 해가 항상 빛이 빛나야 될 그 시점에 해가 빛을 잊어버렸죠. 무엇이 해로 하여금 빛이 나는 걸 무색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제일 빛나는 사물이 뭐 태양이죠. 태양도 그 심판과 저주 앞에서 빛을 잊어버려요. 그 정도로 무서운 저주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성사가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초점은 요 댐에 있어요. 댐에 있다고. 이 제사장이 7월 10일 날 거룩한 복장을 하고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건히 죄 용서함으로 유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이 계속해서 그러한 시간이 되풀이 된다는 말은 그 제사장이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죽으면 누가 합니까? 늙어 죽으면 아들이 제사장하고 이랬어요. 그것을 그 되풀이 되는 그거 이어짐을 끊어버리고 단번으로 오신 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단번이라 하는 건 연약하지 않고 온전한 댐이라는 뜻이거든요. 온전하게 거룩함을 댐을 막았는데 그분이 이 댐을 누가 붕괴시킵니까? 인간들이 댐을 붕괴시키니까 그 쏟아져 있는 거룩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인간 세계에 다 쏟아지지요. 그래서 그 36절에서 43절까지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딱 이게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냐 하면은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하라는 말은 내가 현재 있는 이 인간 내가 있는 세계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데 복된 세계죠. 복된 세계로 만들어 달라 라는 쪽이고 라는 쪽 요구를 해요. 여기 그 5절에 보면 백성이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이 비웃어 가로되 저를 남을 구원하시는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거든 자기도 구원할지라. 남을 구원하니 자기도 구원하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장소가 구원되고 난 뒤의 장소가 우리 인간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 세계로 네가 오게 해봐라 이 뜻이에요. 인간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현재 내가 건재하고 있는 이 세계 너머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계 너머에.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너머의 세상에는 이거는 뭐가 있다? 연속성을 갖고 있다. 이 세상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민족을 지켜준 것처럼 오는 세상, 죽고 난 뒤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를 지켜준 것처럼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이런 낙원에 가는 걸 거들어가지고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 구원은 기존의 인간들이 알고 있는 세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희망과 인간의 기대와 포부를 만족시켜 주는 그 상태를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그럴 너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가 너를 구원하라. 우리가 아는 그 구원을 우리가 목격하게 해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에 목격해 달라.
그런데 42절로 보면 강도가 뭐라 합니까? 강도에 관한 구원은 뭡니까? 예수여, 그 다음에 무슨 나라죠? 예수여, 무슨 나라? 당신의 나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뭐냐 하면은 댐을 터뜨려 이 거룩을 인간들을 전부 다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남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신 그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라. 우리 인간을 죽이신 그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도로서 사형당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판결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주님의 일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믿음 얼마나 좋아요. 또 쉽게 말해서 죽음의 뜻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 9명 죽게 하옵소서. 시청 앞에 있는 9명 죽게 하옵소서. 과장급들 9명 죽게 하옵소서. 은행 직원들 지금 죽고 난 뒤에 그 밑에 부하들 지금 좋아서 지금 난리 자리 비니까 승진하겠대. 과장급들 9명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큰 사건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벌써 진정의 인간들은 벌써 죽었어요. 모든 인간이. 왜? 주님의 나를 생각을 못하고 자기 살궁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몰살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심판의 대상 비거리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천국을 생각하면 그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죠. 구원을 생각하면 그 구원이 아니죠. 자기는 멀쩡한 채 구원받고자 하는 겁니다. 강도는 내가 멀쩡하지 않게 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도 하나는 말하기를 39절에 달리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라. 계속 지금 구원 말을 계속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유지하고 그 세계가 견고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메시아의 나라에 계속 일이 되게 해달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세계에 문제가 지금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목사가 무슨 설교하든 간에 교인들도 문제예요. 교인들이 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 설교를 안 들어요. 괜찮아진 나를 더욱더 괜찮게 변화시키는데 거기다가 구원이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고 우리를 당신의 그 복음적 설교로 우리를 구원해달라. 거기에 대한 도는 답변이 뭐야? 네가 뭔데? 뭐야? 네가 뭔데 구원을 해줘? 네가 뭔데? 응? 너는 왜 차이를 몰라? 예수님과 왜 너와의 차이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핀잔을 실컷 들 겁니다. 근원적으로 인간의 문제점이 뭐냐? 그 문제점이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4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 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더 깊이 내려가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근원적으로 인간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한 것,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빨리 훅 지나가기를 원하고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나는 나를 안다고 얘기해요. 나는 나를 안다. 나를 안다. 앞에 뭐 하나, 나는 나를 그 다음에 대충 안다. 대충 하고 완전체처럼 완전체처럼 대충 안다. 대충 안다는 것은 이 전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오케이. 약간 미진 점수로 미진 남아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채우겠다. 이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결합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지금 이것까지는 내가 아는데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갑자기 전라도 못 말. 모르겠는데 요거 이렇게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 딱 들어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피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건설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말살아요. 말살. 파괴 또는 말살. 다 죽여버립니다. 아까 29절 30절 보셨죠? 산들이 와서 다 다 엎어버린다는 말은 눌려버린다는 건 눌러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약에 의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간은 알고 싶지는 않아요. 난 처음부터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난 이것만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께서 너는 처음부터 살면 안 돼 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죽임으로써 인간이 없는 인간을 생산하고자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댐을 무너뜨리고, 아까 댐 있죠? 댐을 중간에 무너뜨릴 때, 인간이 무너뜨릴 때, 거룩의 쏟아서 다 죽고 난 뒤에 예수님 무너뜨리는 그 댐, 그 거룩한 세계로 주께서는 귀환해버려요. 귀환해버리면 다 죽은 상태에서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성도가 생산됩니다.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해서 쉽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생산해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언제를 줬거든요. 너는 아나 뭐나 상관없이 너는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알고 안 알고가 우리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 것을 충분히 이용하시죠. 그렇게 이용하셔서 예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요. 뭘 이용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끄집어내려고 끝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고 들어보려고 했고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연구하고 탐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행동이 주님 보기에는 그런 네가 나를 알고자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나를 알지 않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정신적으로 좀 혼란한 사람,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 자기의 무의식을 알고 싶은 사람, 의식은 알겠는데 무의식이 있다는데 그 무의식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이게 정신분석가한테 찾아왔다고 봅시다. 상담가한테 왔다고 봅시다. 이 무의식을 알고 싶다는 무의식은 누구죠? 남의 무의식입니까? 자기 무의식이죠. 자기 무의식을 알고 싶어 온 사람한테 정신분석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은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답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리를 알려면 뭐를 떼버려야 되냐 하면 이 자기를 떼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 떼버리니까 자기 무의식도 이것도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도 포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포기했을 때 그들이 아는 진리, 무엇이야 진리는 뭐냐 하면 본인이 알았던, 지금까지 알았던 의미 있다. 나에게 의미 있다가 날아가 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한 무의미의 말이 진리 쪽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자기를 미워하는 살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나와 상관있는 말을 좀 해줘. 당신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도도 못 알아보겠어. 왜?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식이 상당은 못합니까? 당신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당신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은 당신의 본심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을 알고 싶은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의 주체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가가 공격하는 것은 주체자 포기하고 주체자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하니까 포기를 못해요. 뭐가 포기 못한가? 나가 상실되는 것을 용서가 안 돼 있죠. 당신 아니면 뭐 다른 목사 없나 이런 거죠. 하여튼 목사가 찾아다녀. 당신 아니면 당신은 목사가 없나. 자아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포기한 상태에서 이 주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는 진리에 대해서 나는 못 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식이 되어버려요. 당신 솔직하게 이야기해. 당신 진리에 관심 없지? 당신 자신에게 관심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진리가 하는 말이 너 당신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보탬도 안 되는 무의미한 말로 받아준다는 것은 이미 인간은 나름대로의 자기 위주의 의미 체계를 자아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추 내에 대해서는 알지만 조금 뭐 2% 부족한 거 한번 찾아봐서 어디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볼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요거 보충해 드릴게요. 어디 영양제 보충하는 겁니까? 하루 3끼 잘 드시고 여기 영양제까지 보충하시면 건강 책임집니다. 영양제 보충 소용없어. 인간은 자기 문제, 자기에게 의미 있는 위에는요 항상 다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게요. 너구리 라면 있죠. 너구리 라면 그 다시다 그 수프에 다시다 있잖아요. 그 다시다 먹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먹으라고 있는 겁니까? 버리라고 있는 겁니까? 맛만 내라고 있는 게 국물 맛만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런 식이에요. 먹든 버리든 그건 내 라면 한 국물 마시고 가면 먹든 그게 무슨 그게 중요하냐. 바로 그 점이에요. 이거는 자기 구원에 환장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의 안목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 안목 고집하면서 주님 찾아간 거예요. 뭔가 도움 될까 싶어서. 예수님은 계속 폭로한 것은 너희들은 실상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 자아가 그렇게 자아의 방어체제가 그렇게 공고해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뭐냐? 의미로 가득 차 있어. 차 있다. 의미. 내가 어떤 성경은 사적 의미라고 했죠. 의미로 가득 차 있는.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의미가 어디서 주어진 것이냐? 의미가 이건 바로 의미가 사회 체제한 사회 서열화, 사회 계층, 계급에서 의미가 주어진 겁니다. 이 사회, 주변 사회에서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11살 먹은 소녀가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자기 동생하고 노는 자기 동생이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11살 먹은 누나가 동생 신발 찾아간다고 해변에서 뚝 떨어져서 저 멀리 바다 깊숙이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발은, 그 동생에게 신발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생 입장에서 11살 바다 동생이니까 나이 더 어리겠죠. 나이 더 어린 한 8살 먹으면 8살 먹에서 신발은 무슨 의미죠? 자기의 한 몸이죠. 한 몸. 사물이 아니고 사물과 자기 몸이 일체가 된 거죠. 동절화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의미예요. 의미. 신발 없으면 못 살아요. 지 동생은. 몇 년 동안 계속 신발 살 때부터 붙어가 좋다고 썼던 신발이 없으면 이거는 부모가 신발 또 사줄게 해놓은 신발 해도 신발 신은 나의 의미에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신발 없는 나는 나가 아니분이다. 나가 아니올시다. 그 동생을 아는 마음을 아는 누나가 11살 누나가 그냥 신발만 보고 하는데 자참 일본까지 갈 것 같아요. 구형법도 일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타고 나가 바다 다 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예요. 회계에서 연락해서 낚시 어선에게 또 연락해서 낚시가 낚싯대 하면 그 정도는 아니고 개를 건졌어요. 왜 먼 바다까지 나왔느냐? 동생 신발 찾아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인간입니다. 인간의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너분의 다시마 그거는 관계없어도 신발은 중요해요. 나에게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이걸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 없이는 못 살아. 그거 없이는 못 살아. 주님의 뜻은 뭐냐? 살지 마라. 이게 주의 뜻이에요. 그게 그 의미를 모아듣는 거예요. 나 신발 없이는 못 살아. 주께서는 같이 죽어. 내 신발하고 내가 죽여줄게. 이 거룩의 이름으로, 저주의 이름으로 내가 죽여줄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야 뭐가 있어요? 사회 체제가 유지가 되겠죠. 사회 체제가 유지가 될 때 그것은 뭐가 나옵니까? 내가 그 사회 일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유지시켜지죠? 나의 의미가 지키시는 나의 의미가. 나의 의미는요, 나를 둘러싼 신발이죠. 나이 크면 신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
예, 그도 내 직장,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이게 전부 다 나한테 신발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의미, 그 청청의 의미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그저 잘 돼가지고 그 속에 사는 나의 의미가 내가 소원대로 풍성해지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나무랭이 같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0절에서 산들이 와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를 완전히 싸그리 전부 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체포돼서 잡혀가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 딸들을 위해 울어라. 누구에서 울어야 될지 분간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만큼 똑똑하냐? 그 예수님 12제자는 그러면 예수님 말귀를 알아먹었느냐? 뭐 알아먹었어? 55절에 봅시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대요. 향품과 향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추모기능이에요. 추모기능. 죽은 자를 추모한다는 말은 기존의 의미의 연장해서 나온 겁니다. 추모 기능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추모 기능 해놓고 계속 시체 사는가 보려고 하니까 추모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지게 해줄게. 내가 나처럼 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도 내처럼 되게 해줄게. 이 세상 자체에서 무덤 속에서 시신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 시신을 없애줄게.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의 의미를 고집 부리지 마. 신발은 바다에 떠져버리고 신발만 떠지면 안 되겠죠. 너도 바다에 떠져버려. 예수님에서 운다. 예. 주께서 하는 말 모르겠어요. 울어. 니 뭘 알고 울어? 예? 뭐 나하고 헤어지기 그게 섭섭해서 우는 거야? 우는 너희를 내 죽여줄게. 됐냐? 그럼 우는 그치게. 운다는 말은 예? 죽은 자는 안타깝다는 의미잖아요. 아직도 추모 의미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근원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고 그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주께서 조치를 합니다. 이게 뭐냐? 차이예요. 차이. 주님께서는 차이를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그 차이를. 끊임없이 차이를. 이 차이에 대해서 좋은 예가 뭐냐 하면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이상하게 같은 지표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지평선 그렇죠? 한 발자국 나아가면 한두 발자국 멀어지고, 예? 백지 노래 나오죠? 다가가면 한 발자국 다가가면 한 발자국 멀어지는 거예요. 또 그 거리를, 그 차이를 좁힐 수가 없어요. 좁힐 수가
실제로 그 자연 세계에서의 빛의 속도가 그래요. 빛의 속도가. 세상에 처음에 사람들은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얘기했어요. 무한하다. 무한하고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갈릴레오, 예. 갈릴레이가 제자하고 둘이 예. 산에다가 높은 산에다가 뭐 예. 해가지고 밤중에 이게 밤중에 등불 둘 다 등불 들고 예. 등불 들고 이제 저기 등불 들고 비추고 등불 들고 비춰왔어요. 네 비추고 내 비추고 서로 빛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냐면 할 때 예. 시간이 네 비추었을 때와 내 비추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보자. 아무래도 차이가 안 나네. 차이가 안 나요.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지금은 뭐냐, 달하고 이 지구하고 예. 달과 지구에다가 예. 거를 세기를 해가지고 거를 세해가지고 여기서 지구에서 이 거울에 빛을 비추고 되돌아옵니다. 하는데 예, 2.6초 차이가 나요. 2.6초. 그래서 현재 천문학에서는 지구와 달 사이를 미리미리 단위로 매일같이 측정해요. 미리미리 단위. 지금 거리가 얼마 됐다. 2.6초 차이 납니다. 왕복 2.6이에요. 그러니까 1.3초. 그 지구하고 달하고 그래서 거리가 30만 킬로미터 좀 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의 속도가 무한한 게 아니고 1초에 30만 킬로미터에 유한한 거죠. 유한한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유한한 것은 따라잡을 수 있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우주선은 하나를 세 대를 날립니다. 예. 여기 우주선, 예. 여기 또 우주선, 뒤에 막 불 막게 여기서 우주선, 예. 쓸 때 여기 저 빛이 있고 광자, 예. 광자 앞에 달리면 광자는 30만 킬로미터예요. 여기 우주선은 예. 15만 킬로미터. 요거는 1초에 15만, 1초에 10만, 예, 이래 간다면, 예, 요거는 뭐 5만, 이래 간다면, 이 30만 킬로미터를 따라갈 때, 여기 여기서 보게 되면 15만 킬로미터 가면 여기 얼마나 보여야 되겠어요? 30만인데 15만 따라 붙이니까 얼마나 보이겠어요? 30 빼기 15만, 15만 킬로미터 속도로 같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봐도 30만이고 이쪽에서 봐도 30만이고 이쪽에서 봐도 30만이고 그냥 정지해도 이게 30만이에요. 빛의 속도가. 웬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조화가 있냐면 이런 조화가. 예. 과학자는 이렇다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이 이유를 밝혀줘야 돼요. 왜 이런지. 움직이는 속도로 따라잡아도 90% 따라 25만 킬로 같아도 그 앞에서는 뭐냐 30만 킬로에 그 유령 같아. 빛이 그 귀신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세계하고요. 예수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가 달라서 그래. 인간의 세계. 인간의 세계라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안 받아요. 안 받는 분이 인간 세계에 와버리니까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생각만 해요. 본인들이 인간 세계에 아는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은 이 인간 세계에 넘어 하늘나라를
인간 세계, 이 시공간 세계를 염두에 두고 하늘나라를 그들이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개념 자체를 저주해버리고 더럽다고 거룩으로 심판해버리는 안목으로 이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과학적으로 이 차이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여기 여기 이제 이 좌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 평면에 좌표 x축, y축이 있어가지고 좌표하면 이 점하면 이 점은 x가 만약에 15, 이거 y가 뭐냐 7 그러면 15, 7 이런 식으로 하나의 좌표가 정해진다요. 좌표가 이걸 가지고 좌표 계략하고 요 숫자 예를 7에 해당되는 거, 15에 해당되는 거, 15.7 요 만나면 딱 만나진다. 이게 인간 세계의 좌표계입니다. 좌표계인데 요것을 좌표계를 요걸 y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시간으로 바꿔 시간으로 이걸 공간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광자가 30만 킬로 이게 30만 가르쳐 움직일 때 좀 움직여 나갈 때 평지 있는 사람은 30만 킬로로 가고 이쪽에 비행선 하나 필요하면 비행선 따라 이게 한 15만원 따라가 15만 킬로미터 따라간다 합시다. 우리 보기는 30만이고 15만이니까 차이 15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30으로 차이 나거든요.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이게 왜 이게 30을 보이는가? 인간을 볼 때는 좌표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보았으면 좌표축이 이렇게 공간이 이래 돼요. 이래 돼요. 인간을 보기 전에 인간을 보기는 이것이 요거하고 편하게 나란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우주선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빛의 속도에서 시간이 정해져 버리면 시간도 휘어진 동시에 공간도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공간도 휘어졌어. 공간 휘어진 요 선과 평행해서 광자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밑에서 보게 되면 이 광자라는 것이 현재에 속해 보지만 이쪽에 보면 이쪽 뭐냐 하면 이거는 현재는 미래에 속한 거죠. 지금 반응했다. 이런 보기 현재로서는 이게 미래에 보이지만 15만에서는 이게 현재 평행성 요것과 평행된 이거 안에서의 그 광자예요. 제 말이 맞습니다. 광자니까 그 한테는 이게 미래에 아직 도달하지 않는 그런 광자로서 계속 지평세에 남아있는 게 지평세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상세한 거 이 말씀 못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축 자체가 이게 인간의 움직임 자체가 좌표계가 이게 좌표계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예수님이 세상을 볼 때에 성령 없는 인간들이 보는 것과 이 시공간의 전체가 이게 같지를 않아요. 같지를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아무리 따라잡아도 이게 거룩한 그 차이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다가가면 멀어지는 게 다가가면 멀어져. 지구 같은 게 둔 거니까 쫓아가면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지구에 지평선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무한하게 한 게 아니고 둥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둥글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미래가 예수님한테 현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축에서는 예수님의 그 좌표기에서는 예수님 분명히 유한한데 그 내용은 무한해요. 그리고 착한
착하면 예수님은 착한 사람한테는 손에 가까운 것 같지만 착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예수님한테는 다 죄인입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아도 그때 그 죄인이고 더 죄가 지어도 그때 죄인이고 달라질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주님한테는. 왜? 인간은 죽어야 될 대상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이걸 오늘 제목으로 삼키고 싶어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뭐냐? 위반의 선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의 좌표를 위반해버려요. 여기 위반이라고 왜 위반했냐 하면은, 인간은 의미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의미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까 것처럼 인간들은 무엇이 돈독하다? 그 사회가 돈독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네가 뭔데 이 세상 질서와 제도 조직체를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게 기분 나빠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한 거예요. 이 유구한 역사, 유대 민족은 그냥 유구한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유구한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룩한 역사를 갖고 자부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다, 유대 민족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네가 뭔데 이걸 한 방에 훅가게 전부 다 부숴버릴 때에 그동안 유대 민족이 살았던 그 의미, 그리고 소망, 기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희망, 메시아의 고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의미였잖아요. 그 의미 때문에 유대 민족은 그나마로 결속되어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 묵상을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당연히. 만약에 예수님을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동안 수립했던 사회가 전부 다 무의미한, 저주받은 사회가 돼요. 이거는 그 안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기 때문에 못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위반을 선을 넘어서 유대 민족이 갖고 있던 성경 해석을 공격하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들의 판단 기준에 위반해 넘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언약을 깨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이 기준에 언약 위반자로 나서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계약은 누가 깨고? 인간이 깨고, 계약의 승상 누가 시키고? 메시아가 하고. 그 정도는 누가 알아요? 그 정도는 유대인도 알고 있잖아요. 옛날 우리 자기 민족이 언약을 위반해서 우상 섬겨서 망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역사의 교훈을 배워서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에 주님께서 뭐라고 의도적으로 위반해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기준 자체가 오히려 언약을 파괴하는 짓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살겠다고 예서는 그 모든 것이 언약을 파괴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이 말씀을 파괴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 율법 하지만 그들은 율법보다 뭐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아가 더 소중합니다. 자기가 더 소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유대 사회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강한 권력을 예수 네가 뭔데 함부로 건드려. 이게 한 방에 무너질 거야? 안 되지. 너를 죽임으로써 우리 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이, 그게 유대 지도자들의 항일 같은 염원이었고, 어떻게 그 단결도 단합도 참 잘 됐어요. 아주 일사천리 잘 되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모르고 언약도 모르는 빌로라는 외국 통치가 왔을 때 그 앞에서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어서 달려들었어요.
죽여야 된다. 누굴 죽여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7시간 끝내면서 여러분께 질문 던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회 속에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일원으로서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하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죽이고자 찬성한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자 반대한다. 세 번째, 기권한다.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이 나옵니다. 예. 누가 50절, 51절 한 50절,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공의 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교리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의 행사에서 가타부타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기껏 던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서지도 않았어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추모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럼 다른 유대인들은 하늘 나라를 안 기다렸어요. 맨날 메시아 하면서 하늘 나라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은 뭐냐? 인간의 추모 기능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게 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가? 그냥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그 모습을 기존의 다른 인간들 장례 치르는 것과 결을 같이 해요. 예. 우리나라도 마지막 챙겨드는 것이 그 주님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사회의 위계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회의 위계의 질서. 다시 말해서 유대민족 지도자들이요, 이 죽은 예수님 신체를 잡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겠죠 라고 그들의 권력에 구걸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 감정대로 풀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서 10분 10초